할렐루야. 저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생각은 내게 없으나 생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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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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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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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는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는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는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아멘. 임내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정으로 그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마음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드릴 제목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자비를 오늘 이 시간 다시 구하며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 앞에서 잘못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잘못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악한 일 가운데 쓰임받고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도 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어 주님과 한 주간 승리하는 그 시작이 오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이고 하나님 우기의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쪼록 환절기 가운데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시간들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구별되어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가까이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하나님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어진 귀한 시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준비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용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낮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며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숨결과 시간, 가정과 일터, 교회의 공동체가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를 시작하며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 말하면서도 삶에서는 여전히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선택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섬김을 하면서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앞서고 수고가 쌓이면 불평이 자라나며 내 마음이 상하면 대화보다 거리두기와 판단으로 반응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가족에게는 사랑의 말보다 차가운 말이 먼저 나오고 가까운 이들에게는 친절보다 짜증이 먼저 나온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 사랑의 마음을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습관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지친 심령을 살리고 방황하는 생각을 주님의 길로 돌이키며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아멘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순종의 결단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지나며 가정이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말과 태도로 서로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에 식어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사랑의 온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닫힌 대화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향해 내뱉었던 날카로운 말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부담과 건강이 염려로 지친 가정에는 주님께서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씩 풀어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이 움켜짐이 아니라 나눔으로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비난이 아닌 축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작은 자리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맡겨진 은사를 선한 청지기처럼 사용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어디서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으실 하나의 말씀은 히브리서 제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전까지 히브리서를 매 주마다 한 장씩 이렇게 나갔는데 11장에서는 조금 내용을 자세하게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시작을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한 설교를 몇 달간 강해를 할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1장만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며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자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매 주마다 한 장씩, 거의 매주 한 장씩 이렇게 했는데 이제 11장, 이제 드디어 11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시우 첫돌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제 일상 속에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영이 기타 제목으로 감사 예물 그리고 선교 예물 11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에 보통의 삶들이 하나님 소중할 수 있음 소중함을 하나님 무엇보다 소중함을 깨달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딸의 하나님 감사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의 입술 가운데 매일매일이 삶들이 그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이 삶들이 하나같이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들려진 말씀이 그 삶의 길이 되어지고 또한 그 입술로 그 길을 가며 주님 앞에 찬양드리는 귀한 딸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삶의 길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하나님 예배는 진리가 주인되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복의 시작이요 우리 성도의 첫걸음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달아 하나님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둘째 아들 시유의 하나님 첫돌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사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이 아들로 통하여서 소망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정이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 크게 복받고 하나님 또한 그 가정 가운데 사랑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드린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창고에 차고 넘치는 것으로 약속하신 그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선교의 장학 헌금으로 드린 사랑하는 가정들 축복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아닌 이 필리핀 땅에 하나님 믿음으로 공부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귀한 축복의 씨앗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심었사오니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5대양 6대주를 날아다니며 하나님 주님 나라에서 귀하게 사람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자녀들로 하나님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날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축복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난무하고 근심과 걱정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다시 동행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발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우리 생업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일들마다 순간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병든 몸을 이끌고 상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은혜 베풀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의 병든 몸이 상한 영혼들이 새로움을 입고 또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축복과 회복의 역사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입술로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또 주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우리 모든 소원하는 바들이 주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11장에 도착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전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하였습니까?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오늘 이 시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시절의 사람들의 고달픈 시간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부모님을 통하여 조상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그들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사도들의 전도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이 닥쳤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또한 그들이 생업들이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직장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터와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단지 그들이 믿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불편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까 할까 하는 그러한 유혹들을 그들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다시 한번 부여잡고 그 이전의 삶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바로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4번 이렇게 시간을 따로 내어서 다니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좀 익숙해지는 부분들을 조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게를 늘리고 그리고 또한 걷는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뛰기도 하고 시간들을 조금 더 늘려서 그렇게 운동량을 조금씩 강도들을 조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플랭크 같은 것들을 하게 되어지면 정말 1분이 지나가면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우리가 TV를 보거나 하게 되면 사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쇼츠가 보통 한 1분 내외로 구성되어 있지만 쇼츠라는 게 1분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다 보면 1분이 5분이 되고 5분이 10분이 되고 또 어떤 이들은 이게 1시간, 2시간이 되기도 해서 전두엽이 망가져 버리는 그런 자리까지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전두엽이 망가진다는 게 뭐냐면 인내력이 바닥을 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더 이상 깊게 하지 못하는 정상에 여러분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귀찮아지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인내하는 것들이 점점 약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그렇게 되어집니까?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계속 지속될 때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들이죠. 플랭크를 하게 되어지면 아무 생각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1분 해내고 1분 50초를 해내고 2분을 해내고 3분을 해내게 되었을 때 얻어지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얘기하죠. 도파민의 폭발이라고. 도파민이 중독이 되어지면 곤란한 일이 생겨요.
자그마한 이 쇼츠나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그 고난당하지 않고 얻어지는 도파민들은 정말 우리 뇌를 망가뜨리지만 우리가 조금 어려움 가운데서 극복해서 얻어지는 그 도파민들은 우리의 삶을 리프레시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좀 더 쉽게 살아가면 어떨까? 좀 쉽게 살아가는 방법이 없을까? 그들은 고민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믿어왔던 그 믿음의 삶을 그 신앙의 공동체에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자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는 힘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머물다가 우리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과 같은 신앙이 되어져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위에서부터 흐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죽은 물고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거꾸로 흐르는 강을 오르는 힘찬 연어들처럼, 여러분 연어가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가서 성장하여서 다시 회개하여 강에서 산란하고 죽는 그런 속성을 가진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가 알을 산란하기 위해서는 그냥 물길이 흐르는 곳으로 바다에서 알을 놓게 되어지면 이 연어라는 것은 다 멸종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연어는 바닷물 가운데서 이 어린 새끼들은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몸이 부러지고 어떨 때는 여러분 돌을 치고 올라가고 때로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힘들고 아픈 여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의 생명을 잉태를 위하여서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냥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살면 좋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모나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나면 그 뒤에 남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몸이 좀 찢겨지고 우리가 땀이 좀 흐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를 악물고 여러분 플랭크를 1분 2분 하고 여러분 역도의 무게를 5kg 10kg씩 늘려가며 우리가 우리 근육들을 단련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여러분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힘들지, 그렇지만 떠내려가지 말고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이 광야를 건너가기를 바래.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그 광야를 통해서 결국 약속의 가나안 땅 가운데 우리가 도착하게 되었잖아. 그게 구원이잖아. 우리는 광야에서 마치는 사람들이 아니요, 광야를 지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서 주님 주시는 구원, 우리의 평안을 맛보자. 그 가나안 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아리백이고 그리고 또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얻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장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처럼 이 믿음으로 힘든 여정을 극복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줍니다. 자,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며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에 대한 기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여러분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소망에, 희망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과거에 이루어졌지만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은 현재를 지나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약속이 있는 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있기에 지난 시간들을 견뎌서 이제 12학년 졸업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성원이 축하한다. 이제 12학년 이제 졸업일 코앞에 앞뒀어. 그지? 요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갑니까? 이제 대학 진학이라는 또한 새로운 약속들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의 현재를 살아갈 여러분 기대를,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있듯이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끝나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생애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천국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보여지는 것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될 것에 비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는 자입니까? 소망아, 어디에 소망을 두는 자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항상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4절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11장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멘. 아멘. 아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아벨을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서 다른 이야기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았습니다. 그 예배에 대하여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은 그의 예배를 믿음으로 드린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은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서 비롯이 되어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였는데 그의 드린 예배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무조건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1장 11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뭐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 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나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소와 양으로 그리고 많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내 뜰만 밟을 뿐이지 더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계실까요? 그 예배를 여러분 혹시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처럼 그냥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는 않으실까요? 코로나19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으로 주일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되어지면서 예배에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 바뀌게 되면서 각자가 TV를 통해서 또한 핸드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가관이더라는 겁니다. 예배를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켜놓고는 여러분 왔다 갔다 여러분 그런 예배들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배를 나는 주일날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드리는 예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치 교회에 오듯이 정장을 입고 차려입고 준비된 가운데서 교회에서와 똑같은 자세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예배 드리는 태도에서 여러분 그 예배의 진실성들이 여러분 표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벨이 드리는 믿음의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아벨이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정성된 예배이다. 예, 믿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에 있어서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 신령, 진정,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령이라는 말은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예배를 드린 때로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빈아, 기억하지? 이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정성입니까? 진리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예배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진리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리 정성을 들여봤자 아무리 구슬을 해봤자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정성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믿음, 즉 그 가운데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리의 정성으로 우리가 내 가운데 진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우리가 학업을 충실히 여러분 교실에서 잘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소율이 어떻게 알 수 있죠? 소율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간단해요. 시험 치면 알아요. 시험 치보면 이 친구가 교실에서 수업을 어떻게 들었는지 여러분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몇 %인지 여러분 머리에 알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세, 우리의 정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쇼핑하듯이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리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로 오늘 이 시간 나와왔습니까? 아멘.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지각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지켜서 나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늘 해봐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참 정말 예배를 정말 잘 드린다.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슬리퍼 신고 오지 않는 거예요. 양말 신고 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뭡니까? 슬리퍼 신을 수도 있어요. 신발이 폭삭 젖어서 여러분 그것 외에는 신발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래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발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별되어져서 내가 주일날 이 신발을 신고 올 것이다 준비하여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온다로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성, 나의 자세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자세,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로에 가면 우리 주일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주일학생들이 예배를 올 때 저마다 뒷주머니가 불룩합니다. 뭐 때문일까요? 양말을 뒷주머니에 넣고 있습니다. 애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밖에서 1시간 전부터 2시간 전부터 나와서 여러분 뛰어놉니다. 막 온 들판을 맨발로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상처도 나지만 굳은 살이 베개서 잘 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양말을 신습니다. 아니, 무슨 소용이, 사실 양말이 있어야지 뭐합니까? 그 발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호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뛰놀다가도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뒷주머니에 있는 양말을 꺼내서 양말을 신습니다. 제가 그렇게 시켰어요. 야, 우리가 밖에서 뛰놀다가 예배당에 오는 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만 조금 더 하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하지 않을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양말을 주섬주섬 챙기는 그부터 우리 예배는 시작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 기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셨어요. 길거리에 좌판을 깔고 과자도 파시고 옷도 파시고 여러 가지 잡동사니를 파셨어요. 한 번씩은 어머니 그 계시는 그 평화시장 부전시장 옆에 한 번씩 가서 어머니 시마이라 그러죠. 마감하는 것을 도와드리곤 했어요. 사실 그때마다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번듯한 가게라도 있으면 좋을 법한데 그러기에는 우리 집 형편이 너무 좋지 못했어요. 어머니께서 매일 그렇게 아침 6시에 가셔서 저녁 6시까지 거기서 다 장사를 하시고 들어오시면 한 번씩 제가 나가서 같이 해서 마감하고 들어오는 그런 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머니는 시간을 내어서 그날에 되어졌던 돈들을 바로 옆에 있는 은행에다가 다시 넣어놓는데 매일매일 일과가 있어요. 거기에서 은행에 늘 작은 돈이라도 넣는 이유가 뭐냐면 은행에서 받을 때는 새 지폐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 지폐를 가지고 어머니께서 헌금을 드리십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혹시 그런 헌금이 없을 때는, 그런 새 돈이 없을 때는 달여서라도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계셨어요. 사실 달인다고 그 헌금이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되고 1,000원짜리가 여러분 1,500원짜리가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이죠, 자세죠, 정성이죠. 저는 어떤 사람들은 아벨이 피 있는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제물이 특별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정성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로 드린 그러한 제사였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얘기하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였습니다. 예배자 하면 기억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비극적인 역사가 하나가 있는데, 블레셋과 전쟁의 과정 가운데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다는 말은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언약궤를 전쟁 중에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 과정도 정말 참담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만 들고 나가기만 하면 승리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준비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를 마음대로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만 적군 손에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적의 전지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역사하심으로 더 이상 적군들이 이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돌아오는 이 언약궤를 보고 다윗이 너무 좋아서 오는 그 길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는데,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서 춤을 추었는데 얼마나 기쁘게 정신없이 추었던지 그가 입고 있던 이 옷이 그만 밑으로 훌렁 내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뭐가 됐을까요? 우리처럼 런닝이 있고 또한 여러분 팬츠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만 그의 알몸이 다 드러나고 보였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아내 미갈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6장 20절입니다. 다윗이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은 뭡니까? 왕인데 채통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뻘겋은 몸으로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쪽팔리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부끄러워 남사 싫어보니까 그만 춤추는 것을 멈추고 그냥 빨리 좀 들어가라는 겁니다. 몸 좀 가리라는 겁니다. 추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남편 다윗이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할렐루야. 미갈의 관심은 사람들 뿐이었어요. 온통 채통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자세는 온통 하나님만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다 보니까 바위가 흐르고 부끄러운 상태에서도 민망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사회에서 상처받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상처를 받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식함으로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채통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부분에 몰두하면 사탄이 그것을 우리의 공격의 무기로 삼습니다. 목회자가,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들에게 인기를 얻을까? 우리가 예배 외치기는 하나님이 아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좀 더 많은 사람이 모일까? 이런 것에 몰두하여 여러분 그러한 목회를 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겁니다. 이 집사가 나를 어떻게 볼까? 저 권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의식하지 말고 다윗처럼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정성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형식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그곳 가운데 있습니까?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그러한 아벨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예배를 아벨처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는 아벨의 경우와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가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를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기도 하지만 예배는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나왔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이 아벨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드는 귀한 그러한 예배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이 에녹의 믿음입니다. 오늘 노아의 믿음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에녹까지만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인물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에 딱 하나의 단어로 요약되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다. 바로 이 에녹이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종대왕 하면 여러분 머리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장로님, 세종대왕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한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이순신 장군 하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거북선. 맞습니다. 에녹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윤 집사님? 하나님과 동해. 바로 그 단어가 여러분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한 단어로 여러분 압축해서 삶을 요약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 삶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압축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이 저를 쭉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10년 정도 더 살다가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우리 아들은 나를 어떤 단어로 기억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잘 압축이 잘 안 되죠. 그렇죠? 복잡하죠.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남은 10년 동안이라도 20년 동안이라도 좀 제대로 살아서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추억할 때에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선교야. 우리 아버지는 설교자야. 우리 아버지는 모범적인 삶이신 믿음의 삶을 살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 그렇게 제가 우리의 삶, 나의 삶을 압축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잘 산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요약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은 아침 기도회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아침 기도회 안 빠지시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스케줄 따라서 계속 예배 시간을 바꾸면서까지 제가 할 수 있는 하는 이유가 우리 장로님 안 빠지시려고 하세요. 어떻게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또 뒤에 우리 자부님 오셨지만 아버님이 늘 기도하고 계세요. 마닐레에 있는 사랑하는 두 아들 그리고 두 딸들 위해서 그리고 또한 손자와 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세요. 그 마음을 제가 압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세요. 제가 한 번씩 기도하다가 한번 자세를 바꿀 때가 있어요. 슬쩍 눈을 떠보면 5분도 되기 전에 속 다 없어지면 거의 다 없어져요. 그런데 15분, 20분 동안 늘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볼 때면 참 존경스러워요. 뭐 온다고 제가 뭐 기원식당에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그 장로님 오신다고 제가 월급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세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모쪼록 우리 장로님의 남은 여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장로님으로 이렇게 요약되는 삶을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녹을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시작. 아멘. 그의 이야기는 창세기 5장 24절에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이야기, 오늘 5절과 6절에서 3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려가셨다. 왜 그 이야기를 3번 반복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오늘 그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2가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죽고 낳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5장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은 뭡니까? 낳고 그리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에녹은 낳고 다음에 죽고라는 내용이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서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낳기는 낳았는데 그 다음에 죽는다는 내용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기록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런 사람이 딱 2사람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이고요,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에녹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이 엘리야만큼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가장 대표되는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는 죽은 사람도 살렸고요, 그가 기도하였더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그가 기도하였더니 그 3년 동안 비 오지 않던 하늘에서 여러분 비가 쏟아져 내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 엘리야가 했던 수많은 여러분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기적들이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야, 엘리야 대단하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병과 불말로 그를 하늘로 다시 올리워 가셨다고 했는데, 죽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 만하다. 왜? 대단한 기적의 삶을 그가 보여주었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학교에도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밥맛 없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늘 1등하는 친구들 말이에요. 뭘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늘 1등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 보면 어때요? 여러분 대단한 것 같잖아요. 늘 그런 친구들이 대학에 서울대 간다 그러면 뭐합니까?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에녹은 그런 대단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였다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여러분 거기에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사장의 기록들을 보아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쭉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4장 17절에 그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에녹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가인의 아들인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발이 사람은 육축을 잘 쳐서 육축의 조상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유발은 수금과 소를 잘 다루는 예술가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22절은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구리와 쇠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었다, 그런 업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은 그런 내용들,
업적들이나 또한 엘리야와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냥 일상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의 그 일상을 어떻게 보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평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에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들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엘리야와도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일상의 여러분 삶으로 살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됨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은요, 금그릇 은그릇 우리를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게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그릇이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뭡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서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여러분 이 삶은 어떤 삶을 얘기를 할까요? 저희들이 데이트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낍니다. 남자들은 무슨 선물을 할 때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자매들 잘 들어야 돼요. 예, 남자들이 원하는 선물들은요, 보면요, 대개가 한 방짜리가 많아요. 한 방 큰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받으면 남자들은 야,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생각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명품 시계 같은 거 사주면 남자들 야, 막 차를 사주고 이러면 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들도 그런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뭐냐면 차 문을 한번 열어주는 걸 차 사주는 것과 한 번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 방이 아니고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제가 그걸 잘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제발 좀 표현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요. 잘 숙달이 안 돼요. 힘들어요. 한번 하고 나면 부끄러워서 여러분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예? 뭐가 막 몸에서 막 지렁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입 바른 소리를 여러분 꼭 한마디를 잘 못해가지고 지금껏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일상 가운데서 그의 삶이 예배가 곧 일상의 여러분 마치 숨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그가 살았는데, 그의 일생이 뭡니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65세에 뭐하고?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동행하였더라. 해보니까 365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1년을 365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365세를 살다가 동행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셨다는 이야기가 그냥 그렇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연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족이지만 말씀을 잠깐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야 되나요?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나요? 우리 권사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은 어머니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머니이시기도 합니까? 아멘. 왜요? 하나님에게는 남자의 속성, 여자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여자인 하와는, 이분은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인영아,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었을까요?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에 하나님에게는 이 두 가지 속성, 남자의 속성과 여자의 속성, 사실 이 두 가지가 사람의 속성인데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조금 더 도드라질 뿐이지 이게 여러분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발견한 게 뭡니까? 남성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흐르고 그래서 남성적인 기질들이 있고요, 여성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있어서 여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성의 호르몬과 여성의 호르몬이 여러분 100% 정확하게 갈라질까요? 그럴까요?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여자들은요 남성 호르몬이 좀 더 많이 나온대요. 그리고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들이 좀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조화가 우리 몸에서 있다는 것이죠. 남성다워야 될 때 한참 일할 때는 남성의 여러분 호르몬이 흐르도록 만들고, 여성 호르몬이 한참일 때는 여러분 그것을 충만하게 해서 자녀를 낳고 여러분 가정을 돌보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하도록 그 호르몬들이 흘러서 여러분 그 삶을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남성적인 속성들도 있지만 여성적인 속성들이 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뭐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F입니다. 하나님은 F라는 거예요. 또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T라는 거예요. 이 T와 F가 조화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자녀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동행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배요. 이 아벨의 자세가 365일 여러분 끊기지 않고 지속되어지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을 보시고, 야, 나 너와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다 좋다. 도깨비 아시죠? 도깨비 아시죠? 날이 좋아서 혹은 날이 좋지 않아서 이 모든 것이 다 좋았다. 누구 때문입니까? 날 때문이 아니라 너를 만나서, 굳은 날에 너를 만나도 그 날이 좋은 날이요, 그리고 좋은 날에 만나도 너를 만나니 좋은 날이요,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에녹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저랑 데이트해요. 하나님 오늘은 비가 오네요, 우산 쓰고 데이트해요. 이런 예배의 시간들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매일 집에서,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저 알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인내하고 참지 말고 오늘 이후부터는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 하나님을 특별한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야, 저 인정이는 좀 특별하구나. 매일매일 오늘 설교에 저는 일상이라는 그 단어를 제가 꼭 쓰고 싶었는데 감사 제목에 일상이라는 단어를 써서 너무 제가 감동이 왔어요. 이 우리 일상이, 우리 보통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예배의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예배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정성의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준비되어진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예배가 세상과 구분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매일매일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또한 기도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예배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약속 있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모쪼록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광고 말씀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오늘 사실은 가정주일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는 다 해놨는데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금 다음 주에 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 주 미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배를 조금 일찍 마치고 우리가 밥을 먹고 다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게임도 하고 우리 한번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는 좋은 날에 날을 잡아서 우리가 야외를 가도록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샬롬 큐티 광고입니다. 우리 샬롬 큐티 7월달, 8월달 다음 달까지를 이제 마무리하고요. 샬롬 큐티를 들여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에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좀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또한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우리 김우진, 김설이 성도님의 둘째 아들 시우 첫돌 잔치가 은혜 가운데서 드려졌습니다. 오늘 우리 다 아시겠지만 가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의 기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삶들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그들이 사업, 그들이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축복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갈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면 내 길을 이번에 있죠.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